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늦게 오신 분도 계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후쿠오카 땅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무리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고 이 땅에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교회에 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세요? 첫 번째 공동체는 창세기 나오죠? 맞습니다. 가정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뜻을 아세요? 사도행전이 뭐죠? 사도들의 행전. 행전은 뭐죠? 행할 행자, 전기 전자. 그 다음에 뜻이 뭐죠? 그 사람들의 행한 정기를 기록한 것. 그 사람은 누구죠? 사도. 그래서 사도들의 행함을 정기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사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 밖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실제로 드러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곳은 교회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존재해야 됩니다.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었던 사람이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그 삶이 변화되어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 땅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변화된 그 삶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들로부터 도전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세상에게 도전을 주었고 이 세상을 새롭게 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전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원하고, 또 누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구일까요?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누구죠? 누가는 직업이 있었어요. 누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주 꼼꼼하고 세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히 여자들의 기록도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여자들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총 27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가 기록한 글은 두 글입니다. 두 개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성경을 보셔서 그 누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두께를 한번 보시면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가 성경에 예수님의 스토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신약 세대를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자가 바로 누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행전이 누가가 어떻게 누구에게 쓴 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모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여러분 데오빌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요. 데오빌려가 누구일까요? 데오빌려. 여러분 데오빌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데오빌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데오빌로여라는 말은 누가가 데오빌려에게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편지입니다. 편지. 네, 이 데오빌려에게 먼저 쓴 글이란 것은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데오빌려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뤄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인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자. 여러분 데오빌로가 누구였냐면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칭호도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중요한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는 각하로 있던 데오빌로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은 사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어떤 소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사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실을 기록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스토리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했다고 해요.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그냥 모아서 기록한 글이 아니라 그 글을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기록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기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누가는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면요. 2절 말씀 사도행전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는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신 그 행하시고 가르친 일을 기록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스토리가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행하시고 실제로 가르치신 실제 삶의 기록이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많지만 부활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누가는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 그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죽어가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이 사실을 언급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절에는 어떤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 누구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들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은 당시에 증인으로서 그런 능력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누구에게 그 사실을 전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자들에게 전했죠. 근데 이 부활의 사실을 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말씀을 보면 믿지 않았다고 해요. 허황된 말로 그들이 인식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제자들과 더 많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실 것과 친히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보냈고,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려주셨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이 사실은 정말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모르셨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사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기적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들은 예수님 옆에 두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능하셨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째라고 합니다. 3일째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부활하셔서 그 옆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5절이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활하신 자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구약 성경을 다시 그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해 주신 것이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설명하시면서 뭐를 설명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입니까? 제가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43장 16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이르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놀라운 기적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신 새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이 말씀은 가까이 그때에 있어서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멀리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다시 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마지막에 이거 기억하나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셨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이 증거로 친히 살아내심을 위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일,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낙심하고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땅의 증인이라 말씀하시고 하늘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증인이라. 그리고 보라고 하십니다. 뭐를 보라고 하셨죠? 약속한 것이 보낼 테니까 너희는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망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로마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니다. 그냥 주실까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제일 끝장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끝이 나는지. 예수님께서는 교회 모인 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끝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52절 그들이 그에게 52절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이곳에 모여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 곧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한 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걸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신다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말은 후쿠오카의 희망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 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